1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큰 원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에 관하여서 자유할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바울의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착하고 덜 착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0%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 큰 원칙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하여서,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큰 원칙이죠.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봉사하면, 좀 더 착하게 살면 그걸로 통해서 내가 구원을 그래도 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회 앞에 풀려 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의 이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에 관한 한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사망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원칙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가득한 바닷물에 여러분들이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붓는다고 변화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100% 충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걸 보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고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짐들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안식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평안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진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 자가 된 것이죠. 물론 믿는 자에게 인격적인 삶,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구속의 은총이 내 가슴 속에 가득한 자는, 가슴에 가득한 자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 안에 감동의, 구원의 감동이 가득 차 있다면 그냥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황송해서, 너무 감사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이후에 관한 글을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용서를 받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가 얻은 회복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 그 사건 이후에 그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둘째 아들은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그 안에 용서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안에 그 감동이 너무 가득 차서 섬길 수밖에 없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지, 그래서 헌신하는 거지, 그래서 헌금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의를 이루어가고 내 구원의 보탬이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오늘 23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가 죽음으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들을 억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는 그 자유는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전부예요.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를, 생명을 말씀하는데 예수 외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얘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어떤 인간의 이름이 거기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름을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예수 이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원과 연관시킬 수 없다.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생각할 때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절망과 죽음과 죄 아래 살고 있지만 예수로 통하여 죽음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다 이기게 된,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종교가 타락했을 때 사람들은 죄값을 돈으로 지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용서받게 된 것, 내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된 것, 값 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지불해서가 아니라 값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거죠. 사람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비참하게 생명을 연명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형편없이 가난하고 질병에 짓눌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지만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은 동일하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로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큰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거기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칙과 원리와 질서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 세상에 혼란된 사이비 이단 종교에 휩쓸리는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건강함을 지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